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에 힘쓰기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내겹의 기도라는 주제를 들고 함께 기도하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또 특별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모범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 모범의 첫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여러 본문 중 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시작하여서 18장 30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위치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큰 흐름 안에서 오늘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30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주제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따라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련된 비교, 그리고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부자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그냥 나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또 이어지는 부자 관리 이야기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렇듯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3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살펴보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질병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규정할 수도 없고 또 볼 수 있게 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장해 가겠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즉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그날에는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상하지 않던 때에 갑자기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그 순간을 연상시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그러나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때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한 사람,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교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비교될 만큼 세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정작 그 죄인,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뢰를 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내용은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지금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에 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질문의 뜻을 아시고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물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모두 다 지켰다는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젊은이는 그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순전하며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사이에 오늘 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제가 기도와 관련된다는 것과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따로 떼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분명한 아주 의미 있는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단순한 기도와 관련된 내용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송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송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여인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부정의를 경험한 것이죠. 일어나지 나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재판장은 정의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끈질기게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끊임없이 요청하자 그 재판장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정의에 대한 끈질긴 요청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정의를 이루어 주었다면 정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두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 그러나 정말 이 나라에, 이 땅에 과연 정의는 언제 도래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의를 경험하지요. 원한이 생길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가 존재하고 억울한 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악의 번성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온전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며 끝까지 버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의 온전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탄원하며 또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정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악과 대면하면서 그러나 마치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요청하여 그 정의를 이룬 과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완성될 그 정의를 꿈꾸며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비록 부정의한 세계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장에게 탄원을 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의를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그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의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더라도 이 땅은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들여놓으신 그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올바름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정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의는 단지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부정의한 세상이지만,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정의한 세계, 그리고 질병으로 가득한 세계, 불의한 세상, 편견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작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비록 또다시 우리에게 불의가, 또다시 질병이 우리에게, 또다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갈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선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며 지극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의하며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땅의 정의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